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5번째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평상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요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저의 삶에 더 많이 임팩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삶이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제 스스로 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그 앞에 사건들부터 쭉 풀어서 나와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남매가 사는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린 겁니다. 나사로 이 집안을 보면요, 아주 신앙으로 특별한 집안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던 그러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매였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아주 극진히 환대하는 그 섬김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집안에 지금 나사로가 병에 든 거예요. 참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한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정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정말 이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그럼 이런 신앙이 좋은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겠는가라는 거죠. 모든 신앙의 이 구성원들이, 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신앙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없겠는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서, 이 믿음이 좋은 이 집안에서 지금 경제력을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오빠가 지금 병에 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오는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사냐 이거죠. 늘 좋은 일만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도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대요.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평신도로도 열심히 사역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머니셨는데 그렇게 누구보다 교회 사역을 했는데 거의 중년이 다 돼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보면서 뭐라고 정의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병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사형 판정을 받았어요. 질병으로. 여러분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병은 다 부정적인 의미를 줘요. 우리에게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에게 이 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성도의 어려움, 이런 질병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야, 저 집안 너무 힘들겠다. 저 병 때문에 저 집안 너무 힘들겠다. 지금 이 나사로의 집을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인데 이 당시에는 남자가 경제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제 여기는 경제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가정이 어렵게 보이지 않겠냐 이거죠. 누가 봐도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업도 망하지만 거기에 또 가장도 몸이 안 좋고 막 정말 뭐 사면초가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볼 때 야, 진짜 저 가정은 정말 소망이 없다.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될 때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때 사람들이 뭘 느끼겠냐고요. 야, 저 가정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이라든가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든가 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함을 듣고 이틀 동안 이 베다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로 떠나게 되죠. 유대로 떠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들은 소식이 그렇게 병에 들어서 함께 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떠나셨을까? 그냥 함께 계셨으면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을까? 죽음까지 가지 않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조금만 더 계시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언제 죽을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틀만 있다가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냥 나사로 옆에 있었다면 병을 고치셨을 거예요. 죽음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부활과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실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년까지. 그냥 제자 훈련 계속하면서 제자를 키워내고 사도들을 키워내고 노년에 병들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영생을 우리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에 갔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 그게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깐 유대로 가신 거예요. 저 그 짧은 어떤 예수님의 그 발걸음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돌아오게 됐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4일이 됐습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육체가 다 이제 썩어지고요.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질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장례 문화가 3일이죠. 그렇죠? 3일입니다. 3일만 돼도 시체는 썩습니다. 육체는 썩습니다. 지금 4일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썩어지는 거고요. 이 당시에 무슨 그런 보관함 어디 있겠습니까? 냉동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뭐 시체는 그냥 팍팍 썩죠. 4일이라는 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다 보면 문제의 정점, 나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의 정점, 나흘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나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나흘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나흘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는 죽음의 나흘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성도는요,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미 내 삶에 죽음의 나흘은 왔어요. 이미 나는 끝났어. 삶이 끝났어. 나는 이제 내가 풀 수 없어.
그게 죽음의 나흘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이하는 게 이 죽음의 나흘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찾아오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직업 군인을 하고 나서 4년 반 만에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합니다. 3, 4년을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월화수 이렇게 몰아서 듣고 목, 금 때 막노동을 하고 토요일 날 와서 장을 잠깐 봐주고, 그리고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반은 제가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차비라든가 식사비를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비는 분납을 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냈었어요. 4학년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냈어요. 4학년 2학기까지 꾸역꾸역 분납으로 내면서 마지막 4학기 4학년 2학기 마지막 분납 120만 원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졸업 연주회까지 다 끝났고 4학년 수업 다 끝났어요. 근데 12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수업은 끝났고 학교는 안 가도 돼요. 근데 돈을 내야 되는, 학비를 내야 되는 시기는 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통지만 기다렸어요. 제명 통지. 학비를 다 못 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통지서가 하나가 왔어요. 전 뜯으면서 제명이겠구나. 뜯었더니 일주일이 연장이 됐어요. 일주일 후에 학비를 내래요. 추가적으로 기간을 더 준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지금도 힘들었는데 일주일을 더 힘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희 부모님들이 목회하면서 쓸 돈 안 쓸 돈 제가 다 긁어서 예체능계 가고 많은 돈을 들였고 복학해서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120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8, 9년 동안 걸어왔던 이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목회 시킬 거면 알아서 졸업을 시키시던지 어쨌든 저는 내려놓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또 뭐 목회 보내려면 대학교 보내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한이 거의 다가올 때 며칠 안 남았을 때 그때 당시에 작은 교회 다녔는데 한 집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희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저희를 갖다 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1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금하고 졸업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 나사로의 나흘을 경험했어요. 진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당장 뭐 막노동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120을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기한은 한 일주일, 2주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달 내내 벌어야 그 정도 버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음의 나흘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나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그냥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나사로 가정에 지금 이 죽음의 나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확 뛰쳐나왔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고 마리아는 이제 집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올 거예요. 이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몇 번을 읽으면서 늘 아는 말씀이지만 진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 둘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마르다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충분히 뭐 마르다는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며 오빠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에 훨씬 더 비중을 더 많이 뒀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났다가 오신 거고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계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나사로 인생의 참된 길이고 방법이었겠는가라는 거죠. 정말 마르다 방법으로 예수님이 계속 계셔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은 없어야 돼요. 마르다의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마르다의 논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미연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논리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매번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냐 이거죠. 미연에 예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이 어떤 병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중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걸 모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도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영광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든가 어려움은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사단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단 앞에 굴복한 죄의 대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사로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사업이 망하기 전에 이미 손을 써주셨어야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 가잖아요. 하나님, 사업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죠.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치유해 주셨어야죠.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폐혈증에 걸리셔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뭐 지병도 없으셨어요. 저희가 뭔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9개나 세우시고 그 자녀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적어도 죽음을 맞을 준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폐혈증을 치료해 주셔서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자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 삶의 어려움의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항상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시며 우리가 이 죽음의 나흘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 안에는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이 대화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마르다는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될 겁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다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실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냥 언젠가 먼 언젠가는 부활이 있지요. 그럼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도대체 무슨 고백이냐고요. 얘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르다는 일단 구약에서의 일단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그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거죠. 성경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과거만 알고 있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않은 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을 막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온다라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아야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르다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는 두 가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생명, 이 땅에 사는 거, 그리고 죽고 나서 언젠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중간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중간이 없어요, 마르다한테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막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틀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뭔가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육체적인 이 삶, 육체적으로 잘 사는 삶과 죽은 후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라는 이 믿음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 어떻게 잘 돼야지. 이런 삶과 죽으면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삶. 저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두운 삶은 없습니까? 우리 삶에 어두운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둠을 끊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없습니까?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살리시는 그 사역은 이 땅에 없습니까? 이런 사역들도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 삶은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연하게 육체적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죽으면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정말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영생을 얻어서 부활하는 그 기쁨이 있겠냐 이거죠. 기쁨이 있겠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나도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마르다의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찾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마르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명만 얘기하고 있고 언젠가는 부활할 그 생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증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부활이 먼 미래의 어느 날에 역사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이 사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해야 너희들도 부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거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시면서.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뭐. 나 천국 언젠가는 가겠지. 이 얼마나 막연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부활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영생 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시작을 걷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시작을 걷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처음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끊어져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늘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고 영생, 생명이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르다가 믿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는지 그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또 앞에서 믿는다면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서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믿는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은 뭐 못할 일은 있습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 날 거예요. 예수님이 치울 필요가 없어요. 제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도대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믿겠구나. 이제 무덤에서 돌 치워. 그랬더니 마르다가 벌써 냄새나요. 썩어서 냄새나요. 이게 지금 대화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주님 그거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미 그거 망한 일이에요. 이미 썩은 냄새 나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세례를 왜 줍니까? 일꾼 세우기 위해서, 직분 세우기 위해서 세례 줍니까? 교회 봉사를 시켜야 되는데 세례교인 이상 보통 교회에서는 봉사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세례 줍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거면 우리는 세례교인, 우리는 성도가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거면 우리가 다시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기도할 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할 일 없습니다. 근데 정작 실제 삶으로 갔을 때는 예수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믿는 겁니까? 이게 진짜 부활 주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훗날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과 생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정말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근데 그거의 어떤 간접적인 그림자를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죽음의 나을. 여러분 삶에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이 돌무덤이 있냐 이거죠. 돌무덤. 우리 삶에는 이 죽음의 나을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이 끊기고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죽음의 나을과 같은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막혀 있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길이가 이 지름이 한 1m 20에서 1m 50 정도 된대요. 두께도 몇십 센치가 되고 얼마나 힘들게 굴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삶에 이 돌무덤이 있어요. 이걸 치워야 돼요. 이걸 치워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앉아있는 그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선포하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무덤에 이 돌을 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도 생명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돌이 뭐예요? 좌절입니다. 죄악이고요. 절망이고요. 의심이고요. 불평이고요. 패배의식이고 비교의식이고요. 정죄입니다. 이 돌을 굴려야 돼요. 힘들어도 굴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무덤 앞에 우리의 절망 앞에 모셔다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신앙을 맡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돌들을 다 굴리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돌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각자 아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고 싶어도 막혀있는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의 돌 치워라. 패배의식의 돌 치워라. 비교의식의 돌 치워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미 그 인생 끝났어요. 나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그 치울 필요 없어요.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린 다르게 고백해야 돼요. 네 주님 제가 앞에 돌 치우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삶, 절망 가운데 있는 삶, 그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 죽음의 나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 죽음의 나흘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시고요. 거기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거기서 부활의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